10월 첫째 주일은 교회에서는 세계 성찬 주일로 정한 날입니다. 캐톨릭 미사에서는 혹시 미사에 참석해 보신 분 있으세요? 캐톨릭 미사에서는 거의 모든 미사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요즘은 저도 참석을 못 해봤는데 전에는 저도 참석을 해봤어요. 캐톨릭 미사에. 그때는 우리말로 하면은 떡만 주고 잔은 안 줄 때였어요. 떡만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생긴 동그란 거 주고 모든 미사에서 꼭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와 이 성례 예전, 성찬 예전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만큼 성례전이 우리들한테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교회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 부활주일과 크리스마스 성탄절 정도 2번 정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우리가 종종 하더라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집례하는 사제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 성령 임재의 기원이라는 기도도 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한 사건이다, 현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집례하는 사제의 의도보다는 그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역사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얻게 되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저도 목사로서 설교하고 또 평생을 설교할 것이고 또 지난 한 20여 년 또 설교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왔지만 또 아직도 설교는 어려운 일이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준비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이번 주일에는 전해야 될지 몰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끙끙 앓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들을 객관적으로 놓고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선포돼도 괜찮을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맞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아주 많은 교인들을 가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조차도 그런 의심이나 그 길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약함을, 그런 부족함을 그래도 덮어주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성례전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또는 사제인 앞에서 이 예식을 집례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갈 틈이 별로 없습니다. 적합한 예식서가 있고 그 예식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예식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깊이 성찬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받는 과정, 받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전 세계의 개신교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날만은 꼭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예배를 합시다 하고 정한 게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 뜻에 찬동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오늘 예배 때는 거의 다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10월 첫째 주일.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식탁에 함께 한다는 것은, 요즘 흔히 쓰는 표현에 의하면 이 식탁에 참여하기 전의 삶과 이 식탁에 참여한 후의 삶을 분명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국 근대사에서는 뭐 어떤 사건이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분명히 나눠준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작년에 일어났던 세월호라는 사건이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기점으로서 세월호 이전의 역사와 세월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다른 눈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보고 역사를 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 이것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식탁의 참여 전과 후를 나누는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참여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었는데 참여한 후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참여는 단순히 식탁에 한번 참여하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주님의 식탁은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납니다. 그러고 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습니다. 그 들판에. 어디 계셨나? 다음날이죠. 찾아봤습니다. 배도 많이 있었는데 배도 한쪽밖에 없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으니까 바다의 건너편, 뭐 바다가 아니고 호수지만 아까 들었는데 너무 큰 호수니까 이 큰 호수에 어저께는 이쪽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호수의 이쪽 편에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건너편에 가 계시다라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편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건너편에 있는 마을 이름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한 이곳의 이름이 디베레아 또는 베세다라는 그런 해변가, 호수가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레아에 몰려있던 사람들, 그 전날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빠른 길을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건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지 아니면은 삥 돌아서 육로를 따라서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찾아오는 것이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한으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아온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 표적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그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단지 배가 부르니까 또 이 사람 어디 갔나? 이 사람을 만나면 또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성찬식 참여 전과 성찬식 참여 후에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인가 아니면 먹고 배부른 까닭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는 뭐 주님을 따르고 모든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참여 전에는. 그러나 성찬에 참여해서 그 성찬의 깊은 의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주님을 찾는 이유가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썩을 양식이 참 양식인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후에는 그것이 참 양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양식이 있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양식을 찾으면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야겠구나라고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식탁이다 하는 거예요. 참여 전과 참여 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베라에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그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또다시 배부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6장은 굉장히 긴데 그 다음에 전부 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생각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6장 뒤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어저께는 그 많던 사람들이 떡을 나눌 때는 그렇게 들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갔구나.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오죽했으면 너희들도 이제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들은 배불리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생명의 양식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하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럼 썩을 양식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 사람의 가르침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장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도 더 된 옛날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의 한 조그마한 마을,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지금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주님, 지금 한국 땅에 있는 한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 사회가 어려울 때는 잘 살아보세,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첫째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출세라는 그런 구호 아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설교를 마구마구 하였고, 또 그런 설교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매년 늘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의 요구를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들어맞아서 그러한 선포가 복음으로 오해되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 역사의 유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하거나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아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버릴 수가 없는 게 사실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무리들의 요구처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요구를 주님께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배부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 본질로부터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걷고 있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 들어서려는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의 생활, 지금까지의 믿음의 모습을 바꾸어서, 만일 지금은 썩을 양식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썩지 않을 양식, 영생을 위하여 일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리가 바로 주의 식탁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떡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세상으로 보내서 하늘나라 일을 위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식탁에 초청받아서 그의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이 경험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식탁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주님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하여 내 요구를 주님께 들어달라고 간청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이 식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썩을 양식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면, 그리고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면, 이제 이 식탁에 참여한 후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 자신의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양식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은 이렇듯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이 거룩한 주의 식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식탁에 참여하셔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온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또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길을 따르는 그런 은혜를 함께 다짐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식탁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오니 그 식탁에 참여하는 이마다 하늘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